오늘 사사기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사사기의 마지막 기사를 살펴보고 계시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한 레위인이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 끔찍한 일을 당할 레위인이요, 집에 돌아온 이후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첩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이를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 났지요. 이스라엘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레위인을 불러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을 진술했죠. 하지만 레위인의 진술은 사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봤듯이 레위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진술해요. 실은 가장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은 첩이잖아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끔찍하게 고통받으며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첩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가 받은 모욕만 강조해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죄악은요 하나도 언급 안 하고요,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만 교묘히 과장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저랑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레위인이 뱉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 말의 의미 제가 설명드렸죠.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율법에 순종함으로 참된 공정과 정의를 세워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레위인의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모욕당했으니까 자기 대신 원수 좀 갚아줘. 지금 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미 앞서 살펴봤듯이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소욕 때문에 자신의 참 불순한 원수심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선동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여기 홀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레위인만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그 장면을 저랑 이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레위인의 부당한 선동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으로 응답을 해요. 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랑 우선 8절로 11절을 보시겠어요? 8절로 11절을 저랑 한번 교독을 좀 하실까요? 8절로 11절. 제가 먼저 8절을 한번 읽을게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11절에 뭘 읽으셨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합심했대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합심해서 뭐 하려고 모였어요?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어요. 야,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마. 기브아 사람들 처단내기 전에 우리 집에 못 돌아가. 우리 전쟁해야 돼.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진상을 파악하는 데 실은 관심이 없어요. 진상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상을 알지 못하니 정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죠. 그래서 결국 야, 집에 가지 마. 우리 전쟁해.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결정을
베냐민 지파에게 알리거든요. 이게 12절로 16절이거든요. 저랑 또 한번 교독을 한번 하시겠어요? 12절로 16절. 제가 우선 12절을 읽을게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보세요. 악한 부정한 레위인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 야, 이거 우리 전쟁이야. 결정을 해요.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알려요. 야, 베냐민 지파, 너희에게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악행 범한 거 알지? 그러니 너희 기브아 사람들 우리에게 넘겨. 우리가 그 사람들, 그 불량배들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을 제거할 거야. 표면적인 의미는 굉장히 좋은 얘기고 합당한 얘기예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까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애요. 동성애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예, 이 시대가 자꾸 동성애를 타당하게 인정하고 합법화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동성애 분명히 죄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 동성애 했잖아. 내놔. 우리가 쳐 죽이게.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수용했대요? 거부했대요? 예, 거부했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걸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우선 이유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내린 결정이 부당해요. 한 사람 레위인의 말만 듣고 내린 편파적인 결정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율법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죠. 레위인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지금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나 기브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진상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말만 들어요? 레위인 말만 들었다니까 이거 편파적인 결정이고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 문제를 아니까 야, 너희 결정 부당한 거야. 실은 이렇게 항변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만 편파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도 편파적이게 행동하냐 하면 베냐민 지파 역시 편파적이게 행동하는 거예요. 만일 정말로 공의를 원했다면 베냐민 지파가 뭐부터 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로 인해 먼저 회개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재판이 열리도록 했어야 되고요. 그 정상적인 재판에서 내려진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이 나설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나서서 자기 형제들을 뭐 해야 돼요? 징벌해야 마땅하지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뭐예요? 역시 진상 파악하거나 징계할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는 뭐 하죠? 무조건 기브아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 모았어? 그럼 우리도 모여. 그래서 군사를 모아요. 26,000명이 베냐민 지파에서 모이고요. 기브아 사람들 중에 700명 모아요. 그래서 26,700명이 모이죠. 특별히 기브아 700명은 어떤 사람이래요? 왼손잡이로 돌매를 던지면요 정확히 들어맞는데요. 싸움 잘한대. 무슨 얘기냐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잘못된 결정을 하고
베냐민 지파도 잘못된 결정을 해서 전쟁 피하겠습니까? 못 피하겠습니까? 예, 전쟁을 도저히 못 피할 상황이 됐어요. 보세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성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전에 휩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져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17절부터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17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예요. 이미 앞서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26,700대 40만이에요. 누가 더 세 보여요? 당연히 40만이 더 세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죠. 20절 21절 같이 읽으시겠어요? 20절 21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자, 보세요. 26,700 모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40만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미 전쟁은 결정했고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베델에서 물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갈까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유다가 먼저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유다가 먼저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가 먼저 갔을까요? 간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유다가 먼저 간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서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는데 어느 정도로 졌냐면 22,000명이 전사했어요. 거의 베냐민 지파의 군사수만큼이나 전사를 했어요. 당황스럽죠? 그렇죠?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한 번밖에 안 싸웠고 여전히 숫자적으로 우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자, 22절부터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22절에 이렇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요.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말은요, 서로 권면했단 말이에요. 야, 괜찮아, 한 번 졌지만 괜찮아, 아직 우리가 세,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지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저랑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보세요.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이 전사했어요. 당황스럽죠? 그래도 아직은 우세해요, 군사가. 그래서 다시 스스로 격려하며, 야, 괜찮아, 우리가 아직 숫자적으로 우세해, 이길 수 있어, 다시 싸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물었대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러 나가리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두 번째 전쟁에서도 또 누가 졌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몇 명이나 죽었어요? 18,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의 4만이 넘는 사람들이 두 번의 전쟁으로 전사를 해버렸어요. 숫자적으로는 누가 더 우세한데? 이스라엘이 훨씬 우세한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도대체 성경이 오늘 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이겠는가? 지금 이 메시지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오늘 우선 본문에서 우리의 삶에 아주 철저히 적용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좀 이렇게 주먹을 쥐고 하실까요? 저를 때리려고 쥐시는 게 아니라 한번 주먹을 한번,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세요. 사명을 감당하자. 왜 제가 주먹쥐라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뭐 하시자고요? 사명을 감당하자. 무서우세요? 주먹쥐니까? 불끈 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저랑 이미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실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그리고 사사기에 계속 앞선 부분에서 살펴보면서도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를 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백성을 만들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움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요. 맞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백성도 진멸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서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어떤 일반적인 한 민족 대 민족으로 싸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가나안 백성을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의 죄악을 징벌하신 것이고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가나안 민족도 진멸했어야 돼요. 근데 저랑 사사기에서 계속 살펴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본문 사건 하면서 언급드렸죠. 드보라와 같은 사사가 일어나서 전쟁에 동참하라고 했는데 그 전쟁에 동참을 안 해요. 심지어 에브라임 지파는요, 기드온, 입다가 승리를 거두고 나자 나중에 와서 시비를 걸어요. 이 정도가 아니었죠. 사사 삼손 생각나세요? 삼손이 누구한테 붙잡혔는지 기억하세요? 삼손이 유다 지파가 삼손을 붙잡아서 자기들 위해 세우신 사사를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기죠. 심지어 사명 감당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명 감당을 위해 세운 지도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잡아서 넘겼다니까요. 앞서 나온 후기 기억하세요? 단 지파가 뭐 했지요?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주신 땅 차지 안 하죠. 그렇죠?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사명만 감당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명 감당 안 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 감당 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딴짓합니다. 단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사명 감당 안 하고는 어디로 갔죠? 다른 땅을 찾아갔죠. 그래서 평안히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 정벌했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을 넘어서서 평안한 백성을 침략한 전쟁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됐어요. 야, 아무도 집에 갈 생각하지 마.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 일심동체가 되어서 뭐 해야 된대요? 기브아 사람들 진멸해야 된대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가 돼서 누구랑 싸워야 돼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지금 누구랑 싸워야 돼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지요. 가나안 사람들과. 그런데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누구와 싸우겠대요? 자기 형제와 싸우겠대요.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딴짓합니다. 그거 아세요? 지금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한 해를 마감하는 때가 되면 자기들의 지나온 한 해를 점검할 줄 알더라고요. 하다못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삶을 점검할 줄 알거든요.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올 한 해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내가 정말로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딴 데 마음을 온통 뺏겨서 딴 일 하고 있는지 확인 안 하시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선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정직히 물으셔야 돼요. 올 한 해 감당하실 사명 열심을 품고 감당하셨습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감당했는가? 이걸 묻지 않는 교회 반드시 딴짓합니다. 사명은 감당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허망한 시간, 헛된 시간 보낸다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힘드시지만 손소독도 열심히 하시고, 쓰라는 거 다 써주시고, 지정석에 열심히 앉아주시고, 마스크는 답답하지만 안 벗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방역을 열심히 감당하다 혹시 교회가 정말 감당해야 할 예배의 사명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겠다고는 흥분하고 난리치지만 정말로 건강을 지키겠다고 별짓은 다 하는데 정작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는 등한시하고,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기도의 의미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무서운 질문이에요. 방역은 열심히 하는데 예배가 사라졌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잘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결심하셔야 돼요. 행여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지 못한 것 있으면 올 한 해 가기 전에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또다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2022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하는 거고요. 이상한 일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본문 속에서 또 명확히 기억하실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주먹까지는 지실 필요는 없는데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 하세요. 연약함을 기억하자. 뭘 기억하시자고요? 연약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지닌 불안한 요소에 휩쓸릴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한국을 유명하게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이게 참 부끄러운 말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물론 이제 단어적인 의미는 그 얘기인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아시죠? 한국 사회가 자꾸 네 편, 내 편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 편이 한 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한 거예요. 다른 편이 한 건 아무리 잘했어도 잘못했대요. 오늘 베냐민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세우려 하지 않아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편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뜻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뭐에 이끌리는 거예요? 혈연에 이끌리는 거죠. 감정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내전이라는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베냐민 지파만이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스라엘을 잘못된 판단했죠. 특별히 잘못된 판단만이 문제인가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큰일 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바르게 물었습니까? 오늘 본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물었죠?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과 싸우러 갈 건데 누구 먼저 올라갈까요? 물었지요. 이 질문 잘못됐게요? 안 잘못됐게요? 딱 봐도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하려는 거 아시겠죠? 왜 잘못됐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뭐가 잘못됐어요? 전쟁이 잘못됐어요. 지금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원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원문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할 때 원문은 갈지니라 이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유다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싸움이나 전쟁에 대한 것들 이런 말씀 전혀 언급 안 하시고 단지 뭐만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뭘 물어야 돼요? 이 전쟁이 합당한가요? 안 합당한가요를 물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세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세 번째 가서야 이스라엘이 이걸 깨닫고 세 번째야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야를 세 번째에 가서야 묻는다고요. 원래는 뭐부터 물었어야 돼요?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부터 물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은 이미 잘못됐는데 그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물은 게 아니에요. 전쟁은 결정해놓고 하나님 우리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갈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우리 도우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말로는 올라가서 치라. 이게 우리말 성경이 이 의미를 덧붙여서 번역한 거고요. 원문에는 올라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싸우라 말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이 답변을 하셨는데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뭐 한 거예요? 왜곡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시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생각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기들 생각대로 어차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 기사를 남겼겠는가를 기억하셔야죠.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욕하고만 앉아있으면 본문을 잘못 읽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죠? 정치권에서만 내로남불 얘기하나요? 이스라엘만 내로남불 하나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내로남불 비일비재해요.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에 편이 있었어요. 편 먹고 서로 이름까지 줬어요. 바울파, 게바파, 누구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걸 바울이 책망하죠. 왜요? 진리 때문에 싸웠나요? 아니에요. 혈연에 이끌리고 감정에 이끌리고 자기들 편먹고 싸운 거예요. 이런 일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발생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미혹되기 쉽고요.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기 쉽고요. 우리 근심과 걱정에 좌우되기 쉬워요. 오미크론 확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천의 모 교회의
목사님 부부 그 교회 사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잘 알아요. 그 사진 처음에 나면 저게 좀 안타까워요. 왜 목사님 부부가 처음에 거짓말을 했는지. 전 뉴스도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냥 좀 누가 거짓말했다 이러면 되지 꼭 목사 부부가 거짓말을 꼭 그렇게 찝어서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혹시 무슨 생각하셨어요? 전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얼마나 고민과 걱정이 많았으면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게 합당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은혜가 필요한 법이에요.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따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사람의 의견과 방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어야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는 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지혜를 다 주셔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뜻 아니라 다른 뜻 따라가는 어리석음 없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내 인생이 잘못 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이 저녁에 고백하시며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말고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교훈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좀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